하나님께 기쁨과 진심으로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Are you ready?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Say 1, 2, 3, go!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오늘은 장채희 학생이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죄 지은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더욱 사랑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 일상을 다시 되찾아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주셔서 학생의 일원들이 전하신 말씀을 마음에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정성웅 전도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은 설날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우리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디케어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BJ 메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던 허인나 씨가 2월 3일 날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죽음의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월 8일 최연소로 7급 공무원이 되었던 김규현 주무관님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키즈 언더 블록이라는 예능 프로에도 나왔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연달아 듣게 되었습니다. BJ 메텔 허인나 씨와 그리고 김규현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세 명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의 입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3남매가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집에 가장과 같았던 나사로가 병이 들은 것입니다. 자신의 오빠가 병이 들어 있으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오빠가 병이 들어 몸이 아프니 예수님께서 빨리 베다니로 오셔서 오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까지 보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십니다. 깜깜무소식이란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마르다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서운하고 섭섭하고 급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아직까지도 연락도 없고 오시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오빠인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비통한 상황이겠습니까? 거기다가 1세기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 가정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성인 남자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가부가 불우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룻기서에 보면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부가 된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추수한 이후에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일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오빠도 죽게 되어 가슴이 아픈데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즉 4일째가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실 때에 나사로도 살아날 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바로 살리실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르다의 모습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머리와 계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걸음과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울산 수정교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나사로의 입장입니다.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아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이 상황을 보면 나사로는 아마도 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더 아파가고 있고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시기에 나사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죽음을 앞두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마지막으로 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마도 죽음을 앞둔 시점에 자신이 사랑하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은 시기에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죽은 지 4일째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거기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대제사장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음모를 꾸며도 제가 생각할 때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신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울산수정계의 학생들과 선생님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과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든 것을 보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늦게 가십니다. 이 무슨 상황일까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갔을 때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후에 마리아가 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동굴로 가십니다. 그리고 동굴에 가서 부르십니다. 나사로가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움직여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거나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울산 수종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심정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선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정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그의 삶은 정말 이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후에 원페이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2월 14일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2월 21일부터 오전 11시에 학생회실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설날 연휴도 가족들과 함께 조심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하는 중1과 고1을 축하합니다. 학생회 행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